자, 그러면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고 또 이제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엑기스만 응축해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스라엘 왕조실록 시리즈 그 8번째 시간으로 No Plan B, 기도로 승부한 왕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자,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던 왕에 대해서 나누었죠. 요아스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궁에 칼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근데 고모가 이 아기를 숨겨가지고 성전의 방에 몰래 데려가서 키웁니다. 그래서 고모부와 고모부 밑에, 고모부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전에서 성전밥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면서, 고모부한테 율법을 배우면서. 그리고 나서 7살 때 그 악행을 행하던 그 아달랴 여왕이 죽고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고모부가 옆에서 도와줘요. 근데 고모부가 옆에서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좋은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어요. 하지만 고모부가 돌아가시니까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조언이 좋은 조언인지 나쁜 조언인지 분별할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7살 같이 그냥 누가 조언해주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반에 누군가가 잘 이끌어주는 신앙의 멘토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좋은 조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영적 아기에서 영적 청년, 영적 아비로 이렇게 자라나셔야 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야 돼요. 요아스 왕은 홀로 서기가 안 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멘토가 바뀌니까 곧바로 죄의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어요. 그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율법대로 나라를 이끄는가 싶더니만 왕이 돼서 첫 전쟁을 치렀는데 굉장히 대승을 거뒀거든요. 승리를 거두니까 갑자기 교만해졌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고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가서 우상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장식품으로 놓고 또 거기다 빌기도 하고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반역으로 쫓겨나서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자, 그 뒤에 우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젊은 날에 왕이 되었는데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려서 여러 면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분향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거 꼭 제사장들이 해야만 되지? 내가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성소에 분향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달려와서 말렸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왜 왕이 하십니까? 그렇지만 우시아가 멈추지 않았어요. 향로를 들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빵 치시죠. 그가 나병을 얻게 됩니다. 나병, 문둥병이죠. 살이 썩는 병이에요. 왕도 별 수 없었어요. 나병이 생기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이 아니라 격리된 곳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죄악된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그냥저냥 그렇게 지내다가 아하스 때에 그 아들 아하스 때에 나라가 신앙의 바닥을 찍습니다.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 나라가 예배를 멈추다니.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사이로 막 지나가게 만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방인 신에게 그런 제사를 행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바로 이 사람이 막 은과 금을 싸들고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아수르 왕이 조공을 받아먹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안 도와주기도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방 나라의 왕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심각하게 가리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왕궁과 그 성정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싹싹 끌어다가 다 아수르한테 보냅니다. 나라에 있는 은금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암흑기에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의 나이가 25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그때 그가 물려받은 그 정치, 경제, 사회, 그때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심각했던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였다. 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 저질러 놓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굳게 닫혀 있고, 성전 안에는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어요. 예배를 하도 안 드리니까. 성전에서 제일을 담당하던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할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받은 땅도 없는데 우린 뭐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우린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그들은 땅도 없이, 성전 아니면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을 겪을 정도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시대였다. 나라에 예배가 없었다. 그것이 그때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나라를 그런 꼴로 만든 그 아버지 아마샤도 싫은데, 그 젊은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이게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고 해서 누가 히스기야에게 기대를 하겠어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겠지, 도끼인 객긴이겠지 하면서 새로운 왕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놀랍게도 왕이 되자마자 아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왕권이 바뀌면 그 왕들은 좋은 일을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재정비한다거나 세금 정책을 바꾼다거나 어떤 관료 인사를 새롭게 하고 외교 전략을 새롭게 짜고, 그게 대부분의 왕들이 처음 시도하는 좋은 것들인데,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던 좋은 일은 뭐냐면 곧장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성전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가 잠가버린 그 성전의 문 앞에서 꽉 닫힌 그 자물쇠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을 끽 열어 제낍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으니까 막 녹슨 소리가 났을 거예요.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그 성문이 열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자기의 조상 다윗이 행했던 그 아름다운 길을 쫓아서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욕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분명히 욕이겠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본받기보다는 자기의 오랜 조상 다윗을 따르려고 했다. 그 아름다운 선택이죠. 여러분, 이런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싫었던 모습까지 그대로 답습을 해요. 나 아버지의 저런 모습이 정말 싫었어. 근데 그 아들이 똑같이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모든 집안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 완전히 새로운 집안의 가풍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재건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늘 문제 해결보다 예배 회복을 우선시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예배 회복이 우선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삶의 질서가 다 망가져 있어요. 여러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막 눈앞에 놓여져 있어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때 예배부터 재정비합니다. 내 예배가 살아있는가? 나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는가? 유능한 리더는요, 시스템을 뜯어 고쳐요. 하지만 거룩한 리더는 먼저 예배를 다시 엽니다. 예배를 열면 시스템도 따라서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고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리석은 사람은 바쁘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가장 먼저 예배를 놓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겠죠? 공부도 자기 힘으로 하고 일도 자기 힘으로 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의 능력은 늘 한계치가 있어요.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처음에는 자기 능력만큼 조금 더 이렇게 되는가 싶다가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다시 지치고 또다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요즘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인데 시험 때만 되면 예배를 안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 때만 되면 공부한다고 예배를 안 와. 그거 조금 몇 시간 더 공부해가지고 성적이야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거 조금 더 공부해서 점수 요만큼 더 올리는 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왜냐?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너희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 전을 성결하게 만들어라. 명령을 합니다. 성전 구석구석 쌓인 쓰레기들, 먼지들, 또 우상들의 흔적들 깨끗이 치워버리는 것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밖으로 걷어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성전 내부에서 멈추지 않고요, 성전 밖에서도 산당들을 허물고 우상 기둥들을 다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성경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전의 왕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정말 좋은 칭찬이죠. 한편 이와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때부터 계속 이 왕들이 시종일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따르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왕이 된 지 4년 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나라가 폭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음은 우린가? 저들이 다음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우리의 형제 국가가 저렇게 맥없이 당했으니 다음은 우리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조공을 바치기도 거부했어요. 그러자 10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14년쯤 되는 때에 아수르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이 멋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멋지게 대항할 줄 알았는데, 지더라도 정말 멋지게 잘 싸울 줄 알았는데 아수르 앞에서 꼬리를 바싹 내립니다. 심지어 은과 금을 줘서 보내면 이들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근데 은과 금을 찾아도 은과 금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 왜요? 자기 아버지가 이미 다 줘버렸어. 남은 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문에 입혔던 그 금 도금 있죠. 그거 기둥에 입혔던 그 금들 싹싹 다 벗겨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막 성전이 막 금이 막 긁힌 자국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보낸들 그 아수르 왕을 달래는 건 잠시죠. 아수르는 일단 재물을 다 챙겨 먹고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남유다를 압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돈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궁극적인 해결이 아닌 거예요. 그 뒤부터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왜 하나님을 두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수르 공격에 대비해서 지하 터널을 만들고요, 수로를 연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근데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은요, 이 현대 건축학에서도 놀랄 만큼 너무나도 정교하고 굉장히 깊이 뚫린 터널이에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터널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비교적 최근에 이게 발굴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지 순례에 간 그 관광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여기를 지나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았어요. 나중에 함께 가서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주 국방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어떻게 다독이는가?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이 히스기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냐.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그 왕의 마음에 따라서 함께 안심하고 또 왕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은요, 이 히스기야와 또 이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비방합니다. 일종의 심리전을 벌이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도록. 그리고서 최후 통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그 편지가 히스기야 앞에 딱 도착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두루마리니까 이걸 쫙 펼쳐봤어요. 근데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네립이 보내는 편지.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야, 너 순진하게 그걸 믿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점령했는지나 알고 하는 말이냐? 걔들도 다 지들이 믿는 신이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가 걔들 우리한테 다 멸망당했어. 그 신들, 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라고 별 수 있겠냐? 그냥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막 조롱과 협박이 섞인 그런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이 어떻을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 편지를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위협적인 편지를 받아들고 이 가슴에 품고 끙끙대지 않았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긴급 회의를 연 것도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그 자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네이버 검색창을 열고 챗GPT를 열고,
어떤 분들은 카톡방을 켜고 전화를 돌리고, 어떤 분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행을 찾아다니고, 어떤 분들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여러분, 가장 먼저 찾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주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서운 편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문자, 이거 열어봐야 돼 말아야 돼. 연체, 신용카드 연체 문자, 사랑하는 연인이 이별을 고하는 카톡 문자, 불합격 메일은 저는 많이 받아봤어요. 문제는 이 편지를 들고 누굴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에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딱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자기 문제를 내놓지 않아요. 자기 앞에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문제가 얼마나 큰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사이즈의 분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수르,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당시에 지구의 한 3분의 1을 다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수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정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현실을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편지를 보십시오.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안 살려주시면 죽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문제의 사이즈가 줄어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이즈를 제대로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라는 이 한자어는요, 히브리어랑 담긴 의미가 똑같은데요. 의지라는 것은요, 몸무게를 실어서 기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몸무게를 실어서 기대는 거예요. 살짝 손을 대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넘어지면 나도 같이 넘어지는 수준으로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그게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내 통장 잔고에 더 많은 무게가 쏠려 있고, 내 성적에, 내 수능 점수에 더 몸을 기대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수완, 내 인맥, 내 학벌, 이런 것에 내 몸무게가 더 실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 무게 중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또 19절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가 보이는데요.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보면 19절에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고 끝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 이거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만 좀 어떻게 좀 괜찮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최종 목적, 기도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결말은 자기의 체면도 아니고 자기의 생존도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 설교 영어 제목이 뭐예요? No Plan B예요. No Plan B. 히스기야의 플랜 A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거 하나예요. 그 외에 플랜 B, 플랜 C, 플랜 D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내 성공,
내 평판 이런 거는 아예 옵션에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숙한 기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 그런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겠는가? 제가 방금 힌트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 그 수십만 수백만 대군이 있는데 가서 천사 한 명이 그 아수르 대군을 치기 시작하는데 하룻밤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이즈의 일입니다.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는 온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도 끝까지 남유다는 침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는 남겨놓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저는 가끔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건 안 신기한데 안 들어주시는 게 신기해요. 왜 안 들어주시지? 이건 왜 안 들어주셨지?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플랜 B를 가지고서, 플랜 C를 가지고서 그런 마음으로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안 들어주시나? 들어주면 안 될 것을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면 오히려 이 사람한테 해가 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고 자기 정욕으로 구하고. 세 번째, 내 영광을 위한 기도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니까 안 들어주시죠. 그거 들어주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원망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세요. 내 기도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과연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기도였나?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 두려움 편지 받은 것들 다 하나씩 있으시죠? 두려움 편지 그걸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병원에서 온 편지, 카드사에서 온 문자, 회사에서 날라온 무슨 통지, 누군가의 통보, 어떤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그 편지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교훈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들고 갈 것인가, 이것을 보자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나는 no plan B, no plan C,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